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산시성 림펀 외곽 지역에서 6살 난 어린아이가 한 여성에게 안구가 적출이 되어서 중국 사회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살펴보면 이 장기 밀매란 범죄가 중국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한 해 동안 이 장기 이식이 필요한 건수가 30만 건이라고 합니다. 30만 건. 그러나 장기 이식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한 해 동안 이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건수는 합법적으로 약 1만 건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범죄가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범죄의 뒷배경을 보면 다 육체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장기를 적출하고 또 장기를 팔고 사는 인간의 아주 악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육체를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육체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대로 사는 것은 타락한 본성대로, 부패한 그 본성대로 인간의 육체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이 육체 소욕을 뭐라고 기록을 했냐 하면은 육체 욕망이다, 육체 욕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이익을 쫓아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부패한 세상이 되는 것이고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은 세상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매스컴을 들으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타락했고 노아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강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갔으면서도 자기에게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지없이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망가지는 것이고요. 사회도 망가지는 것이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육체의 뜻대로 살게 되면 다 망가지는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육체의 가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육체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만 있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은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비결이고 성령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거룩한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가 육체 본능대로 살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뜻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이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성령이 기뻐하는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기뻐하는 뜻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그 뜻에 따라서 살게 되면요, 우리의 행함의 모습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게 돼요. 우리의 언어도 절제가 되고 말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우리의 행동도 세상적이가 되고 우리의 말도 실수하고 또 거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절제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들 중에는 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불순종해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 자신의 생각, 바꿔 말하면 내 자신의 사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그분이 기뻐하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어떤 사욕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제는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우리가 그 단계에서 점점 자라가고 성숙하고 믿음의 자녀답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지 않고 멈춰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는 부패하고 또 타락한 그런 모습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이 자꾸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욕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귀가 가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 즐겁고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달게 느껴지는 거, 나는 이 말씀만 좋아. 이게 힘이 돼. 이 말씀만 내가 듣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이 맞을까요? 어떤 걸 맞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 즐겁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말씀보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의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가 필요를 해서 선택을 해서 유튜브를 켜게 되면은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꼭 그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참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욕을 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는 내 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욕에 붙잡혀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욕에 순종치 말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말씀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탄성이라는 단어 알죠? 탄성,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는 자꾸 세상으로 그냥 휘어지려고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쳐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저는 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죄악으로 향하는 탄성을 바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 위에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그분이 기뻐하는 늘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욕을 쫓아서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사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은 절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거기에는 항상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이익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상 순위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 가운데서도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하면은 주의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육의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이 강한 사람은요,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육체대로 사는 것을 절제하고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육의 삶을 뒤로 하고 버리고 성령이 원하는 그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바울이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 눈이 떠여졌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가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을 만났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한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사도 바울도 악을 행했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선을 하고 싶지만은 악을 행하는 그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악을 많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마 더 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요. 이 육신의 본성 때문에 성령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공고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 역시도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이 삶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선을 행하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는 길이 있죠. 어떤 삶일까요? 성령 충만해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신 뭐에 충만하고 말씀합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살면요.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육체의 일을 절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아보셨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도 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는 막 일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다 떨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성령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것과 같아요. 만약 컵에
물이 8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름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컵은 무슨 컵이죠? 물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기름이 8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물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컵은 어떤 컵일까요? 기름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병이라고 봤을 때, 우리 육체가 병이라고 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도 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욕심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육체로 가득 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기, 질투, 미움, 다 세상의 온갖 것들만 내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체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는 그 인물 중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더욱이 이 다윗이요, 인생 살 때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적이 한 번 있죠. 다름 아닌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돼요. 그때 밧세바와 범죄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했던 게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다윗은요,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미움이 가득 차 보세요. 콩고물 하나도 안 줘요. 맞아요, 틀려요. 콩고물 하나도 안 준다니까요. 내게 성령 충만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요, 있는 거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정말 가진 자들이 교회 사도들 발 앞에 놔두고 자기 재산들 밥 팔아서 놔두고 나눠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해 줬어요. 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이게 서로가 기쁨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도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그 육체도로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사람이 육체가 되었던 것처럼 육체에 대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할 때도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보는 사람은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성도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어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절대로 넘어서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시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서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는 믿음 가운데 그분을 쫓아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거스린다 1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즉 대적한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적대하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부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소욕이 싸우다 보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육체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주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